한 손을 가슴에. 오늘 밤 사랑하는 종들에게 간곡히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떡이 잠언서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기를 심히 원하시는 그 지혜를 헤아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주시는 선물이 곧 성령이십니다. 오늘 낮 2시 집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붓는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붓는다는 얘기는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샘이 솟듯이 솟아나는 풍요와 윤택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너희를 덮을 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주시는 분은 오직 거룩한 분이시며 성령은 우리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지만 그 일은 동일하신 나의 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땅의 사람들은 육신을 쫓아 자녀의 교육, 노후 대체 이런 것들을 다 지혜롭다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리시며 땅의 것이 전도서를 통하여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하였듯이 진정과 신령으로 가장 복된 자는 누구냐? 그분의 눈길이 그에게 머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눈길을 줬어요.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됐어.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겠지.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럴 때 땅에서 지혜로운 자, 돈이 많은 사람한테 결혼을 할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결혼을 할까? 이건 물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남편을 만나기를 그게 지혜라 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영과 육을 교통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의 심령에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지혜로우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전신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외길, 그럴 때 그분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음을, 오늘 방금 이사장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경상도 우리 이장명 이사장께서 저와 같이, 그리고
아까 그 찬양을 불렀던 아이가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던 날 12월 28일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쟤네들이 차를 운전했고 저는 부산에 대신방이 있어서 내려가고 있었을 때 추풍령 고개를 올라가는데요. 양쪽에 주럭도 엎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있어. 저희가 쑥 올라가는데 차가 한 바퀴를 돌아서 아래로 치닫는데 그때 종이 외쳤어요. 살려주세요. 병들면 의사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막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는데 찰나찰나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지나간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시며 증언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살면서 많은 것을 구하고 살지만 이 생명, 이 목숨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믿느냐, 주를 의지하느냐. 아멘. 그게 바로 지혜니라. 주야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어찌하실랍니까?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그분이 가장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매달리세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완전히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다 아시고도 넘어가 주지요. 잘못할 때마다 흔드시면 여기에 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벌써 도태되었지. 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면서 오늘 한 종을 강단에 세우고 34명의 기관장들에게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가 뭘까? 지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늘의 것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고 오늘 밤 전에도 알아듣지 못해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회개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달라고 애원할 때 부어주시마 그랬어요. 그냥 주마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는데 그리 되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 임하느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추풍령 나도 잘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도 말할 거 없고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은 영상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나의 하나님이 그 봉고차에
6명을 살려주셨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유학을 보내면 뭐합니까? 그날 지혜미앱이 다 죽어버렸으면 그게 무슨 낙이 되겠고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봉고, 바퀴도 신도 안 감았어. 여기서 눈이 안 와서 내려가는데 추풍령 고개를 좀 못 가서 그때부터 폭설이 쏟아지는데요. 바켓으로 붙는 것 같아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데 추풍령이 언덕에서 차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도 소리 나죠? 응? 봉고가 6명을 태우고 아래로 쌩쌩 그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획 돈대요. 나 운전을 못 오니까 몰라요. 미끄러질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길에서 바닥에 차가 선 게 아니라 공중에 차가 섰다는 거. 그거 안 믿으면 안 되지요. 오늘 이장명 이사장님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수없이 다짐했지요. 지혜란 무엇이냐? 정직한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이장명의 목숨은 그분 것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때 그날 그 현장.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12월 28일 날 지금 저기 오늘 찬양했던 큰아이 미국 연수를 연수죠. 유학 보내는 날이었습니다. 보내고 12시 조금 넘어서 부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네, 그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경기도 쪽은 눈이 오고 밑에는 눈이 안 온다 이런 통보를 받고 빨리 가자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뭐 내려갈 때 눈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쯤 지나고 나서 휴게소서 맛있게 밥도 먹고 이렇게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 눈이 정말 엄청나게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산은 10년에 한 번 눈이 올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그 10년에 한 번 오는 눈이 하루 와서 하루 못 움직이고 그 다음 날 또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은 그래서 그 눈길이 너무나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무서웠고 원장님 목사를 모시고 저희들이 우리가 모심을 당하고 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차를 오르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 오르막길을 6명을 타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옆에 우리가 말하는 포항 제철 같은 데서 만든 강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판이 트레일러에서 떨어져서 성룡차를 딱 이렇게 있어서 그 성룡차 타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고들이 있어서 그 사고를 지나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한순간에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1차선에서 트레일러들이 오르막길에서 멈추지 않으려고 너무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뒤에서 소리가 나면 1차선 도로에 트레일러가 와서 우리를 박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그냥 끝장나겠구나 싶어서 계속 왼쪽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트레일러가 지나가는 순간까지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돌아보고 지나갔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딱 한마디로 주의종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역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종을 쓰시기 때문에 살려주시를 믿지만 정말 상황이 너무 긴급하고 급박합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차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옆에 트레일러 몇 번 지나가고 이 봉고가 2바퀴 반을 돌았어요. 2바퀴 반을 돌아서
위를 향하는 게 아니고 아래를 향하는데 이 아래는 길이 있는 길 모양으로 내려가면 다행이지만 바깥 옆에 가드레 있는 쪽으로 이 차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실제로 나무 끝이 보였습니다. 옆에 벼랑에 나무 끝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벼랑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순간 그 나무의 끝을 딱 보는 순간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멘이라는 단어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 어머니는 살려주세요 하고 막 그러다가 차가 정말 나무 끝이네라고 했는데 순간인데 차가 이렇게 빡 서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이 단어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빡이라고 해야 정말 맞는 말이고 차가 확 돌아서 딱 이게 섰어요. 이렇게 그냥 두둑할 거고 이 두 바퀴를 돌고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차가 빡 이렇게 서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를 꼭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생명을 빚진 자로서 또 그때 정은수 장로님과 같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생명을 빚진 자로서 살았는데 또 세월이 지나고 무뎌지고 또 부족해져서 이사장이라는 직분을 감당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로 못할 정도로 부족하게 이 자리를 세워주셔서 하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금 이사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쓰임받고 더욱더 강력한 그리고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빡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다 빡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빚진 자로서 생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 우리가 치매가 걸린 분을 보면 내 건지 네 건지 모르고 무조건 다 갖다가 젖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이불 속에다 집어넣으면서 이거 내 거야 그렇게 고집하는 분도 있고 또 엉뚱하게 왜 내 거 다 가져갔어 하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내 것인지 그분 건지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지혜는 정직한 거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저 역시도 우리 이장명 이사장도 그의 자녀들도 우리 것이 아닌 거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곧잘 시험에 듭니다. 이번 주간에는 너무 바빴어. 또 이번에는 몸이 좀 아파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그래.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숨만 쉬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정직한 것, 가장 지혜로운 삶, 할렐루야에 속한 모든 것은 그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라면 써야 되고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써야 되는 이 긴 세월 속에 나를 지켜주신 바로 아버지 것을 탐했거나 욕심을 냈다면 그 일이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절벽길에서 살려주세요. 참 어떻게 그 찰나에 나 살려줘 그렇게 안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그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들께서 형편과 처지로 할렐루야 가족들만큼 충성하고 열심 있는 분이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데를 안 가봐서. 하지만 이와 같이 순전하고 이와 같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귀한 역사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는 것이 저의 진실입니다. 이 큰 살림을 엄두를 낼 수 없어 하나님의 살림을 머리로나 주파라를 튕겨서 계산해 보지 않게 하신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지혜이며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대구로 다음에는 강주로 이렇게 돌 때 다 두 곳 LA 성전 몇 년째 놔둔 제주도 성전 그거 제 것 같으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무너질까 넘어질까 도적 맞을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몸은 최소한 이 할렐루야에 오셔서 거룩한 손으로 한 번 더 생명을 얻으신 분이라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거룩한 분이 소유인 걸 꼭 인정하셔서 여기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상대방이 집값을 다 지불했어. 그러면 그 집은 내 것이 아니어서 비워주고 나와야 돼. 우리는 벌써 떠나야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어. 수없이 많은 간증과 역사심이 각 사람에게 은혜 내리기를 심히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 것이라고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왜 분노하느냐? 내 자존심을 이기질 못해서. 하지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무엇이 죽느냐? 나 잘난치 않은 거. 그것을 죽이지 않으면은 이 길을 갈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 주님 숨만 쉬면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건강을 조심하고 하고자 하는 거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그 조심하는 그것마저도 아버지를 더 좀 잘해보려고 하는 중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숨소리도 내 것이 아닌 아버지 것이라고. 정직이 뭐냐? 내 것이 네 것인지를 분별하라. 우리 할렐루야에 오셔서 안수받고 오늘 여기 숨쉬고 있는 분은 방금 간증했듯이 절벽에서 봉고차가 이랑부터 위에서 던지면 떨어지는데 그 차가 비탈길에서 서 있었다니. 안 믿어지지? 이 할렐루야 참 굉장한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어느 날 그 봉고차에 같이 타고 살아난 우리 정원수 장로가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나 나나 시험에 들 것도 없어야 죽은 놈이 뭘 시험에 든다니.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흔드시는데 이 가슴에 이 폐가 이 바이러스 오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아이는
그게 바이러스인지 몰라. 이 폐가 섬유질이 생겨가면서 굳어버려. 이 병원에 가도 저 병원에 가도 살 수 없어. 그러자 어머니하고 말했어. 하나님이 너를 무척이나 사랑하는구나. 나 같으면 내 팽개칠 텐데 어떻게 너를 그렇게, 이 가슴이잖아, 심장을 잡느냐 그랬어요. 직접. 그리고 너는 소나무집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가슴에 안수를 해주고 이 송우리로 돌아온 그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보내며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됐나 보라라. 이미 5달이라. 지혜는 저는 많이 부족한 거 제가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딱 한 가지만 잡으세요. 제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잘 안 믿어지거든라. 종이 안 죽고 살아있는 이 확실한 증거만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거 순종하면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얘야, 네가 처음 갔던 병원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경상도. 그러면 오늘 내려가서 다시 한번 찍어보아라. 내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고쳐졌다 하리니 이 일이 참이면 너의 평생의 소망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왜냐? 더 이상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 아이는 평창동 소나무집에 있고 저는 송우리에 있는데 친히 말씀하사 그날 내려가서 찍으니 그때 애야, 너랑 나랑 장명이랑 머리 굴리면 안 된다. 왜냐? 어떻게 머리 굴리니? 그날 반드시 100번이라도 죽었어야 되는데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왜?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그 내가 고쳐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성경이 참인 것이 십자가의 그 역사심이 더 이상은 부인할 수 없어. 밤이 깊은데 어코일에 한 성도가 전화가 왔어요. 저를 찾아서 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왜냐고. 환자가 있어서 너무 늦었는데 원장님을 자꾸 찾으시니 그 정도 됐으면 몸져 누워 있는 분 같아서 주소를 대라. 내가 가마
어느 누가 가자고 올 때 이사장들이 차를 안 대놓겠어요. 내 차 기사가 늦었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나 밤 10시가 넘어지면 그런 신방은 그냥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갔다가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길목에 그냥 앉으면 자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디 가세요? 하고 물어보면요, 택시 타고 좀 생소해요. 어디 가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 자리 갖다 주면 어머니 다 왔어요. 그 눈 또 보면 대구고 눈 또 보면 부산이고. 근데 그 기사 아저씨가 나를 보고 어디로 가요? 그런데 그게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후대해서 살게 해주신 거. 평창동으로 가요. 그런데 그새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쾅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아이고 그러고 그럴 텐데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의 시간이 되면 감사합니다를 써요. 이번에 부산에서 영화 구경을 시켜주고 늦게 돌아와서 부산에서 모처럼 자는데 그 시간에 모든 범사가 너무 감사해요. 입술로 신한 대로 가슴으로 먹으면 그게 영약이 돼요. 아멘이죠. 그 짧은 시간에 1600번을 썼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강주에 가면 그 틈틈에 써요.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가뜩이 계속 반복하며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하루에 한 번씩 쓰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9월 18일 것까지 썼더라고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 일이든 사람 일이든 미루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차가 콱 하는데 제가 뒷좌석에 앉았다가 바닥으로 쿡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조그만하게 태어나서 감사해요. 덩치 큰 사람 같았으면 앞에 의자 넘어서서 있을 텐데 하도 죽으니까 그 속으로 퐁당 빠졌어.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 차 기사가 튕겨져 나가요. 저쪽에서 오는 봉고차가 졸았는지 어쩌는지 이 밤에 12시가 다 넘어서 막 총알같이 택시가 가고 상대방에서는 봉고가 와서 딱 부딪혔는데 그날 그 기사까지 상대방 봉고차에서까지 7명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의자 밑으로 퐁당 빠져서 어휴 원장도 별거 아니대. 어리벙벙하대. 치료 날려놓고
그런 또 간호원들이 막 의사들이 막 와갖고는 너무 신기한 게 내 차가 앞에 문이랑은 다 박살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열었는데 안 열어주는데 나 앉은 자리는 안 닫혔어. 문도 안 닫혔어.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막 나보다 더 놀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오길래 그러더니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러더니 막 뭘 갖고 와서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오고 막 소방차도 오고 막 폐차가 다 오더라고요. 그 난리에. 그러는 사이에 저를 이 들것에다가 불끈 들어서 해가지고 병원에 가더니 뭘 엑스레이를 찍는다. 이거 나보고 어디다 뉘어놨어.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한다, 막 피 검사를 한다, 막 동당동당동당 하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가만히 거기 있다가 생각하니까 그때는 송우리하고 세금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정에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아침 예배를 못 인도할 것 같아. 이것들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간호원이 오늘은요 이렇게 대충 다르게 이름만 적하고 아침에 큰 병원에 가서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괜찮으시냐고 귀에다가도 뭐 대쌌고냐 눈도 막 보고 막 그러는 거라. 그래서는 아이고 나는 빨리 집으로 가야겠는데 싶어져서 화장실이 어디냐 그랬더니 움직이면 안 된대. 소변기를 갖다. 나는 말이야 신경이 예민해서 여기서는 소변이 안 돼. 그러니까 양쪽에서 부축을 하길래 그저 놔라. 네가 만지니까 내 팔이 아프다 그러더니 팔이 다쳤나 보죠? 팔이 다쳤나 보죠? 그래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문 앞에서 안 가네. 그래서 내가 야 너희들 가 있어. 난 옆에 살아있으면 신경이 예민해서 말이야 일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또 무슨 뭐 벨인가 뭔가를 가르치면서 거기를 누르랴. 지들이 데려온다.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집에 왔지. 와서 저희 남편이 주무시길래 가만히 옆에 있었는데 아침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거기서 뭐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찍을 때 나도 좀 어렸지. 사람 7이나 죽었다는데 그중에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전화가 왔어. 이게 저희 남편이 주무시다가 받으니까 거기 환자 있지요? 그렇게 물었대. 우리 할렐루야 환자가 얼마나 많아? 예, 환자 있어요. 거기 김기환 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기환 씨는 환자가 아니고 여기 원장입니다. 딱 감이 오길래 끊어 그랬더니 저라면 전혀 모르잖아요. 별 미친 놈이 다 있네. 그리고 아침 10시에 세검정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한테 이 보험사에서 연락이 갔어요. 저희 주소로 연락이도 안 돼. 난 세금령 가 있고 집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를 찾아가서 밤에 있었던 일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러분, 그 교통사고가 현장에서 7명이 병원에 이송할 그릇없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대요. 난 정신없어가지고 그 상을 다 못 봤지만 그 신문에 크게 났는데 그 중에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일까? 바보처럼 천지처럼 어리석음이 많지 그분의 일이 크게 느껴지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탬도 뺨도 없어. 그날 내 차를 타고 갔더라면 그렇게 안 달렸겠지요. 하지만 그 밤에 신방을 가서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은밀한 상담도 하실 분들이 많아요. 남에게 말 못할 그런저런 얘기 듣다 보면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마음이 써지고, 그래서 그렇게 간 건데, 이제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남편이 세금정에 오더니 막 신발을 신은 채로 성전에 사람이 꽉 찼는데 막 해치고 오더니 강대상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너 미쳤니? 너 빨리 내려와. 너 병원 가야 돼. 오늘 교통사고 나면 내일은 더 아픈겨.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막 신발을 가지고 막 네가 뭔데 우리 원장한테 사태지로 큰 소리 치냐고 막 신발로 막 그냥 내려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신랑이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회를 마치고 저를 설득하다 못했어요. 왜냐? 나 2시 집회가 있잖아요. 나 2시 집회 마치면 그러면 병원에 가자 이랬는데, 나 2시 집회 때 제가 폴딱폴딱 뛰면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저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뛰지 말라고, 머리 자체가 아프다고. 그 집회를 마치고 저를 달래다 못 달래고, 그러면 내가 당신 얘기 들어줄 테니 자기 얘기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오늘 하룻밤이라도 일하지 말고 내가 호텔 하나를 예약해 줄 테니 거기서 좀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같은 말을 번복해서 알았어. 그때 당시 세금정서 가까운 올림피아 호텔에 내가 그런데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도 옆에 있겠다고 그래. 쉬라면서 나 편히 쉬게 가.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하룻밤 자는데 그 호텔비가 얼마나 비싼지 분해가지고, 그리고는 갔더니 좋긴 좋더라고. 잘 해놨어. 그때만 해도 우리 세금정이 성도들 싸우실이 없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막 아유 크길래 거기다가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세금정으로 연락했어. 봉고차 한 대에다가 12명을 태가지고 몇 방에 같이 들으면은 걸리니까 10분 간격으로 하나씩 와서 여기 와서 목욕하고 가라 그래. 그걸 아침 6시까지 했어. 보내고 또 오게 하고 보내고 또 오내고. 그 정도니까 호텔 값이 속이 안 상하더라고. 저희 남편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한지 지금도 몰라.
그때는 이 설교 안 했어. 살아있을 때는. 이제 천국 가서 제가 이 설교 하는 거야. 어떤 것이 지혜냐. 바보처럼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정도 되어도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게 만큼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당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게 하사 방금 고백한 것처럼 사명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하고 크다고만 고백이 진실만 되면 사망의 늪에서 넉넉히 건져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끝날까지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 이제 됐다. 어리석은 자로다. 그 일을 받은 자는 천국이 있음을 본 자라. 하늘의 소망이 끊기지 아니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 그 때가 가까이 오 있음을 깨어 근신하여 더욱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기관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분이 다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쉬자고 기도할 것은 지혜는 있는데 여러분 머리 쓰는 자 지혜가 왔어. 그런데 머리 쓰는 자 그 자는 교활한 자가 됩니다. 참 머리도 있고 남을 데가 없는데 머리 쓰는 자 그 자는 교활합니다. 지혜가 있는데 정직한 자 하나님이 그 일 당신의 얼굴을 비치시사 종교의 관을 씌워준다는 것. 내 머리로 세상의 것을 계산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인색해지고 가증스러워지고 교활해질 수밖에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의 영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행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하늘의 땅 아래 최고의 성공자는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분보다 더 성공한 분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 옆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유한 자 옆에 있어야 고기 국물이라도 얻어 먹습니다. 하늘의 땅 아래 최고의 이름 예수님께 붙어 사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할렐루야 이사장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리가 얼마나 너를 유익하게 하고 너를 높여주고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는 그 자리를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게 하시려 이번에 새롭게 주가 친히 이루시는 그 일을 종이 보았나이다. 아버지여, 주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모사의 신이시오니 34명의 종들이 하나같이 은택을 입는 일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우뚝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이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